오늘 아침은 이사야 18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라는 내용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18장에서 23장까지 열방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18장은 구수 사절들에 대한 권면과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구수인들이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오는 예언입니다. 이사야 19장에서 20장의 말씀은 구수를 포함해서 애굽에 대한 예언이며, 애굽은 혼란과 심판을 겪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사야 21장 말씀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각각의 국가가 겪게 될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세세하게 전합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은 유다와 특히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이며, 예루살렘이 어리석게도 회개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23장 말씀은 두로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이처럼 세계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이사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면 뒤에 가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아라비아, 상단의 바벨론, 그리고 좌측 상단의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아스도 소안과 애굽과 구스에 대한 멸망의 심판까지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의 구수 왕조 사신들에게 아수르 제국의 침략군의 소멸로 애굽의 구수 왕조의 일시적 보존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8장 1절 말씀, 슬프다 구수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모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두 번째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애굽의 쇠퇴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도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사람과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사람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사람은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사람과 배 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사람이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세 번째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 회복되고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 말씀 그날의 애굽이 분유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리라.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번째 이사야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 왕조와 애굽을 의지한 남유다에 대해 실망하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 말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뇌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뇌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다섯 번째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 또다시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 말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사람은 속이고 약탈하는 사람은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에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유대와 낙타대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님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섯 번째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해 남부에 위치한 에돔과 아라비아 드단과 게달 거민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 말씀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사람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사람을 영접하라. 그들이 갈라를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곱 번째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속되는 권면조차 거부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본주의와 불신앙에 대해 슬피 통곡하며 애끓는 심정으로 심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 말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뇌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사람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사람과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뇌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분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분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을 죽이리니 너희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덟 번째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왕궁의 국고를 맡고 있던 셈나의 완악함을 심판하시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시며 훗날에 엘리야김 가문도 몰락하게 되는 내용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22장 15절 말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사람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뇌 간죽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못이 단다는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그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홉 번째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갈릴리 북서 해안 지역의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한 내용과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될 것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 말씀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도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사람이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사람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사람의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모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모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이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예, 열방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시게 되죠. 오른쪽부터 보실까요? 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고 그 위에 엘람과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멸망도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좌측 중앙에 다메섹과 시돈, 두로에 대한 멸망도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압과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멸망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11번째 아라비아,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애굽과 구스에 대한 이렇게 세계 열방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 더더구나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주인됨을 철저하게 마음에 인식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의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잔혹함으로 유명한 아수르조차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모든 것은 세계 역사의 왕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예,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배하려는 교만한 애굽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잔혹한 아수르 제국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참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